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24장 13절을 보시면은 그날에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날이 언제냐 하면은 저희가 읽은 24장의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인데요. 이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주일이죠. 그리고 24장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같은 부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벌어진 시간대가 언젠가 이것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이 둘이 쭉 걸어갔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는 거리라고 나와 있습니까? 25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리라는 단위를 안 써가지고 찾아보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니까 1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10km 정도를 걸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이걸 한번 이번 주에 직접 해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하고 그냥 이제 웹 서핑을 해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10km를 걸어보기 도전 뭐 이런 걸 해본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10km를 걸으면은 천천히 걸어서 한 3, 4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의정부 코스트코 그 정도거든요. 10km가. 근데 그 정도를 걸어가면은 천천히 걸어서 한 3, 4시간 정도 걸린다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면은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날이 저물어 갔다. 해가 졌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13절부터 35절까지는 대략 2시에서 3시 사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 3시쯤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3, 4시간 걸리니까 해질 무렵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소그룹을 하실 텐데 소그룹을 다 마치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중 아니면은 집으로 돌아가신 딱 그 시간대예요. 그 시간대에 오늘 본문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마음이 확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소그룹 마치시고 집으로 가시는 중에 혹은 집에서 예수님이 곁에 찾아와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 말씀을 거실 수 있어요. 그때 못 알아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24장을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하다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저는 24장을 쭉 보다가 뭐가 궁금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연히 가장 먼저 최측근에 해당되는 12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선은 천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2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 24장 10절을 한번 함께 볼게요. 이 여자들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전해 들은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12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시냐 하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24장 1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4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12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33절을 보시면은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사람은 12제자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두 그룹한테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이들이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그룹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 새벽에 무덤에 간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죠. 컴컴하고 무섭고 그런 일인데 이 여자들은 무서움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간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여자들만 갔잖아요. 여러분, 이 남자들이 의리가 있을 것 같지만 여자들의 의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 여인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좋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는 파라른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가셨구나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좀 걸려요. 물론 이제 여인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을 보면요. 우리 한번 24장 17절을 볼게요. 2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이들은 부활주일인데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죠. 말 그대로 부활이 없는 그런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21절을 한번 더 볼게요. 24장 21절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보시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랬노라.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하십니다. 25절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음이 약하다라고 대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서는 꼭 믿음의 순서대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믿음이 좋은 자에게도 나타나시지만 믿음이 좋지 않은 약한 자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을 도우시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 주로 뭘 하셨는가? 제가 이번 주에 그걸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주로 묵상을 해보니까 뭘 하셨냐? 주로 40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방하시면서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는 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도마한테도 그러셨고 글로바한테도 그러셨고 이름이 없는 제자한테도 그러셨습니다. 주로 믿음이 약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다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셨어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서가 아닌데 이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것이 어쨌든 12제자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12제자가 먼저 체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 12제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그리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살다시피 했는데 아마도 70인 제자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은 12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성경을 보시면은 12제자들의 역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결국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 12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12사도들에게, 12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쭉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면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부활의 소식을 받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이미 승천하셨거든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받을 때 그들은 그냥 말로만 듣는 거예요.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지사지로 그냥 전에 듣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먼저 이해하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12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심정과 사정을 알아야 제대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 상처에 대해서 상담을 잘해줄 수 있는 거와 아주 흡사한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이후의 구절들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참 일해 주신다. 말 그대로 understand. 낮은 곳에 서셔서 우리랑 눈높이를 딱 맞춰주시고 참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서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한번 15절을 볼게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고 문의했다. 문의라는 것은 질문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했고 질문을 주고받았던 그 이야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19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서로 질문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분명히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도 저기서 누가 모여가지고 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군가 무슨 얘기하고 있나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 주님의 시선이 이곳으로 향하여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이제 소그룹 할 때요. 저희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거기에 와 계시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옆에 찾아오셨는데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저희 한번 16절, 17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면서도 그 자리에 직접 찾아와서 심지어 말까지 거시는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전혀 못 알아보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주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걸어가시면서 너희가 주고받는 얘기가 뭐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 가운데 녹아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예수님의 능청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전 동의를 합니다. 상당히 능청스러우시면서도 익살스러우신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인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후에 좀 더 황당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저희 한번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18절, 19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다. 자, 이게 뭡니까? 글로바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고 글로바가 좀 선을 넘은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예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면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완전히 녹아 들어가신 후에 결국에 이제 저녁 식사할 때쯤 돼서 그때 이제 본인이 예수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2제자들에게 바로 간 걸로 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은 70인 제자에 속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도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던 자들이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자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아봤어야만 했는데 이상하게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죠. 16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그들의 눈이 뭔가로 가리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자, 오늘 구절들을 참고해 보면은 굉장히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고요.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던 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들을 둘러싼 현실의 무게가 그들을 너무 강하게 짓누른 것입니다. 근데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요즘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곁에 계세요. 어디 안 가세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바로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묵상한 것처럼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이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가 뭡니까? Fix your thoughts on Jesus.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픽스시킬 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렌즈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생각들을 Fix your thoughts on Jesus,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을 매 순간 예수님께 집중시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렇게 예수님께로 모든 생각을 고정시키며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주일날 저희가 여기로 와가지고 첫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서요, 참 신기한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요, 주일날 설교를 딱 마치고 나면은 힘이 쫙 빠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사를 드리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인사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이상하게 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인사드리려고 저기 뒤에 율무차 있는데 저기 이제 딱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저기 서가지고 쭉 그냥 교회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뭔가 넘치는 생명력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보니까 애들은 막 부활주일 특송한다고 막 준비하고 있고
또 성찬식 끝나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또 그거 정리하신다고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시고 계시고 또 3, 3호 여기저기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 또 우리 새가족들 수료한다고 또 기다리면서 또 새가족 교육하고 있고 뭔가 바라보는데요. 참 교회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뭔가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곳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식이 끝날 때쯤에서 저희가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잔이 맞춰질 쯤 해가지고 여기 뒤에서 빛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날 이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성찬을 했기 때문에 전혀 못 봤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만 듣고 그냥 말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주일날 다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영상 편집을 하거든요. 앉아서 계속 이제 영상 편집을 하는데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 분잔을 할 때쯤에 이게 뒤에서 빛이 분잔 마칠 때쯤에 빛이 쫙 들어와가지고 화면 자체가 빛이 쫙 퍼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참 주일날 느껴졌던 어떤 생명력이 강하게 있었는데 그게 주중에도 계속해서 저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로 걸어가던 길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봤어요. 이 민들레가 되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 민들레 꽃이 참 그냥 톡하면 부러질 정도로 연약한 생명 아닙니까? 근데 제가 걸어가다 뭘 봤냐면은 콘크리트가 여러분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나 셉니까 그게 민들레랑 비했을 때. 근데 이 콘크리트를 뚫고 민들레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라보다가 너무 경이로워가지고 와 이렇게 생명이 질기고 이렇게 생명이 강하구나 싶어가지고 가다 말고 뒤에 사람들 있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거를 너무 인상 깊어서 그걸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주중에 걸어가면서 보는 것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강하게 느껴지는지요. 여러분 여기 교회 근처에도 벚꽃이 굉장히 많이 폈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벚꽃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4월 달에 부활하셨는지가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이렇게 모든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이때 오신 거구나. 아니면 거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꽃들이 살아나는 건가? 예,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꽃들을 바라보다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면서 계속 맴도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올라간 은혜가 떨어질까 봐 부르진 않을게요. 근데 가사만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래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제가 이걸 듣다가 지난 주일날 뒤에서 바라봤던 게 그거구나. 생명샘이 강하게 솟아나는 거예요. 물론 이 가사대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죠. 하지만 머지않아서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여러분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을 이 세상이 다 찬양을 하는지 꽃들도 찬양을 하고요. 구름도 찬양을 하고요. 바람도 찬양을 하고요.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도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러면서 이 찬양을 계속 듣다가 내가 지난 주일날 뒤에서 교회 본당을 바라보다 느껴졌던 느낌이 뭐였는지 그리고 주중에서 매 순간순간 느껴졌던 그 생명의 기운이 뭔지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인상 깊어서 제가 그런 부탁을 거의 했던 적이 없는데 이게 너무 찬양이 와닿아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고 오늘 이제 찬양 이렇게 오는 친구들한테 이걸 좀 불러주면 어떨까 부탁을 했더니 이미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누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을 모든 감정들을 예수님께 픽스시켜서 모든 순간 현실의 구석구석에 숨어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결국 어디서 만납니까? 길에서 만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을 되게 소망해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죠. 하지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혼돈스럽고 슬픔이 가득해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 거기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요. 일상이 기적같이 느껴지고 일상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바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와 있어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공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이죠. 흑암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손이 우리를 만지기 시작할 때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스트럭처가 없다 스트럭처가 생기고 그리고 공허하다가 충만해지고 흑암이 빛으로 변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집에서 혹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열한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것은 정말 보통 영성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것이죠. 거룩해 보이는 교회와는 다르게 거룩해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일상의 자리들, 따분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지 않고 틈만 나면 도망치고 싶은 그 일상의 자리들, 때로는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눈이 뜨여져서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을까? 저희 30절, 31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볼게요. 30절과 31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두 구절을 좀 자세히 보시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쭉 하다 보면은 유독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고 유독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그 제자반을 할 때였는데 그 청년들과 했던 제자반 이름이 예람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아마도 어렴풋이 1기나 2기 친구들로 기억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안 보였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갑자기 보이게 됐을까? 근데 한 친구가요, 무릎을 탁 치더니 어떤 생각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정확히 왜 예수님이 안 보였다가 이들이 예수님이 보였는지를 알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꾸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걸 얘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가지고 뭐냐고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딱 얘기한 게 이 구절이었어요. 목사님 여기 30절을 한번 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세요 목사님, 밥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좀 차리라고 제자반 끝나고 밥 사줬던 기억이 있어요. 자, 물론 이제 밥도 중요했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들은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27절이거든요. 저희 27절과 28절 이 두 구절 27절, 2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화려한 것 같이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천천히 풀어주셨어요. 이 시간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혼의 밥 아닙니까?
말씀이 자세히 설명이 되고 말씀이 자세히 설명이 된 상태로 이해가 되고 마음에 들어가니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금강산이 멋있어도 배가 차야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의 영혼의 밥이 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바로 곁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제자들한테 재미있고 마음에 와닿았는지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한번 28절과 29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아멘. 자, 여러분 이 10km를 가는 내내면 거의 아까 3, 4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 4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지금 1시간이고요. 설교 시간이 30분 정도인데 3, 4시간을 계속 말씀을 풀어주셨다면 이거는 거의 뭐 수련회 집회 수준이죠. 근데 그 3, 4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너무 몰입이 된 거예요. 과몰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을 보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어떻게 했대요? 강권했대요. 강하게 권했대요.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 당시는. 저기요, 그냥 가지 마시고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 집에 같이 가시죠. 왜 그랬을까 보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3, 4시간 풀어주시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더 듣고 싶으니까 집으로 좀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아도요. 예수님에게 저자직강으로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게 저자직강으로 제자반 수업을 듣는다면 얼마나 이게 몰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같이 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심령에 담겨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풀어주실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지성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먹고 났을 때 예수님이 바라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는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구석구석에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것을 좀